할렐루야. 또 한 주가 또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벌써 다음 주면 또 6월 말이에요. 이제 또 7월로 접어듭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하지 못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18장에 있었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웁니다. 영적 전쟁을 하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그 사이에 정말 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 이세벨의 그 편지 한 통이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도망하게 만들어요. 이럴 때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시험 들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법칙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리려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예배를 통해,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바리새인들 그들의 예배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잘 지키고 겉으로 봤을 때 남들에게 칭찬받는, 남들에게 떳떳한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예배가 그거냐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그 모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그 편지 한 통을 받고선 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방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게 만드시잖아요. 자, 지금부터 3년 동안 비가 안 올 거야. 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도망가요. 그렇죠? 아니, 그때는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도움을 받죠. 물과 까마귀가 갖다 준 음식을 통해서 샘을 얻고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옮겨가라는 곳으로 순종하며 따르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8장을 통해서,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 아방 앞에 나서라. 왜? 약속한 선포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앞에서 당당히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의 존재를 보입니다. 나타내죠. 증거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비를 내리시죠. 이렇듯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하고 멋있던 엘리야가 편지 한 통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의 본문말처럼 광야로 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앞에 주저앉아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아시죠? 로뎀나무가 어때요? 작은 나무예요. 정말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 그늘마저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예배해 두신 그 자리, 그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자신이 갈 곳이 없고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까? 아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오늘의 본문의 4절인가요? 5절인가요? 4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난 죽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왜 엘리야는 도망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지경입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게 주셨던 그 강감과 담대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사 이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당당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요구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엘리야도 결국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또 선택받은 자였지만 결국엔 그 심정, 그 마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선포하며 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는 당당히 그 자리에서 맞서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또 그들의 자손들과 약속하셨고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말한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고 내 안에 거하며, 아니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도 다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수많은 그 많은 복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믿으십니까? 그 언약을 믿고 계십니까? 그 언약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느냐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다짐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수없이 고백을 해요. 정작 우리의 삶 속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춤추십니까? 야, 성노가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게 넘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난, 그것만 내게 느껴져요.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막고 계시고 천군천사를 보내어서 방벽을 치고 계시는 그 모습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꾸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몰라서?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구원의 사랑이,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작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순간적인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죽을랍니다. 그 고백과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에 섰을 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루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느끼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선 이런 고백이,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유혹과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조차도 저주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에 쉽게 나약해집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광야길을 가면서조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당장에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찾아야 해요. 우리는 찾지 않아요. 돌아보지 않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그 짧은 순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실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뺄 때 우리를 도우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주야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을 모르실까요? 행여 외면하고 계시진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부르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 놓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셔야 하는데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네만 몽대로 해봐. 잘하잖아. 네가 언제 내 도움을 구했다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야 돼요. 엘리야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잠시나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면 안 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면 날마다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24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갖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불과 1%는 되십니까? 1%는 넘으시겠죠? 10의 1조 2시간 이상은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고 작은 것에 행하는 자가 나중에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행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게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세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건 뭘까요? 우린 그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사, 또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은사, 또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사들이 우리에게도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맞는 은사를 주셨음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마음속에 새기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눈 떴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또 다른 길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고 그 환경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편과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맡기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허락하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높은 담에 막힙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곳에서, 그 벽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 이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참된 은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힘을 빼십시오.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일은 더 꼬여요. 잘 안 됩니다. 행여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잘 안 될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어때요? 엘리야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깨워요. 자, 일어나. 이거 먹어. 엘리야는 순종하고 처음엔 먹죠. 그리고 또 누워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에휴, 될 대로 되라지.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만져요. 그리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쳐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나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정말 간절히 그 이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힘을 빼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돼요. 내게 힘 주신다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받아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또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그 길을 여실 것이고, 우리가 지혜를 부족하면 그 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내가 헤매면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인도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돕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답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 앞에 서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해야 돼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엘리야를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40주 40여 밤새서 걷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은 이제 차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1시간을 걷고 2시간을 걸으면 우리 아마 탈진할 겁니다. 왜?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근육들이 제기를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병들이 많이 생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길을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 이유는 바로 그 계획 가운데 그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고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불말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의 인생길도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계획해 놓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해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엔 힘을 빼자요. 하나님께 맡기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그 편지 한 통에 두려움을 떨고 도망가요. 행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보다 더 작은 일로 주저앉고 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주변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는 원망의 대상을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 내려놓읍시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아니에요.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뺄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정말 맡겨보세요. 큰 게 안 되면 작은 것부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 이름을 만나시는,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삐걱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맡기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선장하고 함께 기도합니다.